다시 한번 스피치 해주신 이유빈 청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미청년단 천다희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G2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 그리고 다짐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G2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선진 7개국 G7 국가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G7 국가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이렇게 7가지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매년 G7 정상회담에 모여서 세계 정세를 논의하고 각국의 경제 정책을 조율합니다. 이 국가들의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G7의 이 회의의 결과는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요즘 이 G7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7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가리켜 그룹 오브 투, G2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G2 국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또한 이 G2 국가의 반열의 흐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북한에 편입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G2 국가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들을 지나오신 어른분들, 윗세대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 이러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너무나도 느끼는 것이 학교에서 이제 많은 남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쁜데 왜 군대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기도 너무나도 바쁜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일을 이어서 그 나라를 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의 효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부모가 했던 그 고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안다면 그 과정 위에 서서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국민들이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사파에 선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등 결국 연방제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수많은 좌파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G2 국가의 반열에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한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유를 사랑한다면 다 함께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생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부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함께 모이지만 그저 혈과 육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입니다.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피치를 마치며 우리나라를 통해 열방을 복음화시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G2 국가의 반열 위에 서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통일, 한미일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외치며 또 뭉치고 조직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 광화문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년 스피치